청출어람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청출어람은 쪽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푸른 물감을 뽑아내는데, 그 푸른 물감이 오리지널 이 식물인 이 쪽이란 식물보다 더 푸르더라 하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낫고 후배가 선배보다 낫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낫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기성세대들보다 더 낫구나, 더 좋구나 하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출어람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에는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잉태한 이야기, 그리고 이 쌍둥이가 태어난 이야기, 그리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왜 이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청출어람의 비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청출어람의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청출어람의 비결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본문을 보면은 20절, 26절을 보면은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나오고 이삭을 낳은 나이가 나와요.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당시의 결혼 연령이 40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은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60 환갑 때 아기가 태어났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40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 약속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삭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통 엄청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럴 때, 이런 보통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이삭은 어떻게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것이 청출어람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기도로 풀었다는 겁니다. 왜 이삭이 기도했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 어려운 문제지만, 사람의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은 풀 수 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드러납니다. 믿는 자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자, 이삭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40에 결혼을 해서 60에 아들을 낳았으니 무려 20년 동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20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20년이라 아주 끈질기게 기도했던 이삭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잠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청출어람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가지 면에서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점을 극복합니다. 먼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대단한 줄 아는데
이분에게 두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약속은 평소에는 잘 하셔요. 그러다가 흉년이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 버리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의 조상답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근이란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려고 의도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아브라함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기근을 피해 다른 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당시에는 최강대국이 어디냐?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참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누가 봐도 예쁘니까, 여보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속입시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애굽 사람보다 내 여동생이에요, 내 여동생이에요, 내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의 신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가 딱 보니까 너무 예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왕의 아내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사라를 바로 추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애굽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여기 들어갔다가 또 뭐를 받느냐? 이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금과 은과 재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됩니다. 졸부가 되는 거지요. 부끄러운 부자가 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같으면은 보통 사람, 보통 아내 같으면, 보통 남편 같으면 어떡합니까? 저 여자는 내 여자다 한마디는 해줘야죠. 이 여자는 내 여자다, 내 아내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런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리고 아내 사례를 그냥 내줍니다. 뭐 이런 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야단 난 겁니다.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왜 결혼했다고 말을 안 했니? 너 아내가 바로 이 사라고 왜 말을 안 했니? 왜 여동생이라고 나를 속였니? 그래서 내가 너 여동생인 줄 알고 데리고 와서 내 아내 삼으려고 했지 않느냐고.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해댑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 왕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평소에는 잘 하셨다가 흉년이란 어려운 상황만 만나면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 버리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약점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청출어람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삭 때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흉년이 들고 이삭 때는 흉년이 안 든 게 아니고 모든 때에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그럼 너는 내려가지 말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했는데 그 계획을 포기해버립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는가? 자, 우리 한번 이거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의 몇 배?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 또 엄청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창대하고 또요 왕성하여 또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지요.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100배가 터지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기근을 만났을 때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서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복을 받고 누렸다 하는 겁니다. 또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약점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림이 약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10년까지는 기다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두 번 약속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텐트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봐라, 밤하늘을.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봐라. 저 빛나는 별들처럼 너의 후손을, 너의 자손을 많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라고 했습니다.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불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약속 방법입니다. 오늘날의 계약은 갑과 을이 이렇게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잖아요. 옛날의 계약은요, 오늘날의 계약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갑과 을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를 쪼갤 것이다. 이게 고대 근동의 무서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 너에게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으면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리라 포기해버립니다. 자기는 10년 기다렸으니 많이 기다렸다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10년? 11년? 12년? 아니요, 응답될 때까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대로 10년 많이 기다렸다 생각하고 거기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애굽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아랍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한 만큼만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습니다. 이삭은 이런 아버지의 약점을 극복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아버지가 매일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배웠던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 다시 본문 21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한 10년쯤 기다리다가 안 되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절대 믿음을 갖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약점을 극복해내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청출어람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삭처럼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손들, 후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삭처럼 자기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 모두 다 청출어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후손,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청출어람의 두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 이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피와 땀과 눈물로 갈고 닦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쌍둥이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뱃속에부터 그때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실제로 쌍둥이를 잉태한 사람들이 물어보면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거 이렇게 느낄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가 기도했다 하는 성경에 기록은 있는데 엄마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싸우는 걸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엄마가 먼저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기도했다는 성경은 빼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만 남겨놓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경은 기도하는 엄마는 빼고 기도하는 아빠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엄마는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아빠는 작거든요. 우리 새벽 기도를 보면요, 쫙 보면은 저 부목사님, 우리 장로님 두 분, 그리고 또 남자 한 분 빼놓고는 다 여자예요. 기도하는 엄마는 많은데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성은 적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남성,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 이삭을 부각해 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하튼 엄마 아빠가 뱃속에서 싸우는 쌍둥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인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계시 속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 에서가 자라서 사냥꾼이 됩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다녀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때 쌍둥이 동생 야곱이 붉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 붉은 팥죽을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래서 야곱은 한 가지 딜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떡도 주고 팥죽을 줄 테니까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정의 대표자가 됩니다. 통솔권을 가집니다. 또한 장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장자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상속자가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핏줄의 장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언칭이 주어진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사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씨감자, 씨옥수수입니다. 이 씨감자, 씨옥수수는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뿌리게 되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씨감자만은, 씨옥수수만은 먹지 않아요. 장자의 명분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고 하고 맹세를 합니다. 이거 필요 없다. 떡 한 덩이와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의 명분을 바꾸겠다 맹세까지 하고 팔아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런 에스를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가? 이유를 밝힙니다. 어떻게 해서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되는가? 어떻게 야곱이 청출어람의 복을 받게 되는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말씀이 바로 청출어람의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남들보다 더 잘하는 달란트를 최소한 한 개는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못해도 최소한 한 개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이 늘상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이걸 학교에서는 문제아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싸우고 부수고 때리고 욕하고, 새로 담임을 맡게 된 선생님은 그 문제아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고 그 반에 걔가 같네요 하면서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문제 학생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 상담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마라 타일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 분명히 저 녀석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게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저 녀석에게는 무슨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아이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우연히 퇴근을 하다가 이 문제라는 친구가 농구를 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기가 막히게 농구를 잘하는 거예요. 슛을 하는데요, 이렇게 점프해서 슛을 하는데 한 바퀴를 빙 돌더니 그 위에서 내리꽂는 거 있잖아요. 그거 덤프, 이게 탁 해서 내리꽂는 거, 이걸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거 처음 본 거예요. 와, 바로 저거다.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야, 난 세상에 태어나서 너만큼 농구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다. 넌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농구 선수야. 내가 적극적으로 추천할게. 너 농구를 해라. 너는 농구로 인생의 승부를 한번 걸어봐라. 내가 너를 추천하겠다. 이 말 한마디에 문제였던 그 친구가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부모로부터도 칭찬받은 적이 없었대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날 최초의 칭찬을 들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었던 얘기는, 야, 넌 이게 잘못이야, 넌 저게 잘못이야. 늘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의 말만, 늘 지적만 받았던 아이가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자. 그때부터 이 학생은 선생님 말씀이란 무조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농구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농구를 배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집으로 가는 순간 밤에도 열심히 혼자서 슛을 연습하고 달리기를 연습하고 피와 땀과 눈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의 이 학생 때문에 그 고등학교가 미국 전국에서 우승팀이 된 것입니다. 뛰어난 그의 실력을 바라봤던 이제 대학교 감독들, 프로농구 감독들이 와서 결승전을 지켜봤는데 그 아이가 눈에 탁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 프로농구팀으로 스카웃이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 학교를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문제였던 농구 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이 그 학생의 달란트를 발견해 주지 않았다면, 또한 그 학생이 자기에게 농구를 잘하는 실력이 있다고 해서 밤낮으로 연습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누구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피와 땀과 눈물로 갈고 닦는다면 청출어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았습니다. 정말 욕심쟁이였습니다. 형 에서와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나올 정도로 장자의 명분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라도 그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싶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그런 끈질긴 성품 때문에 무려 20년간의 외갓집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년의 연단을 받는 중에도 야곱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끈질긴 성품과 교활할 정도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그 머리와 피와 땀과 눈물로 결국에는 청출오람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무려 20년간이나 양과 염소를 돌보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20년. 어느 날 그런데 20년 동안 외삼촌인데도 10번이나 품삯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연봉 협상을 벌입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에게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내 연봉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 그리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은 이 새끼를 나한테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은 아주 흡족한 모습으로 연봉 협상에 찬성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양이나 염소는요,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새끼가 태어날 확률은 정말 아주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봉 협상을 하는데요, 외삼촌이 어떻게 못된 짓을 하는가 보세요. 혹시라도 그런 양이 태어날까봐, 그런 염소가 태어날까봐 어미들 중에서 양과 염소의 몸에 줄무늬가 있다든지 반점이 있다든지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들을 모두 다 따로 빼냅니다. 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에게 다 주고 야곱의 양떼와 3일기를 떨어뜨립니다. 그건 누구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새끼를 못 빼도록 한 겁니다. 외삼촌인데 해도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리한 조건인데도요, 야곱은 외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거기에다가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꿈을 꾸게 했습니다. 이런 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물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꿈대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이 꿈대로 내가 할 것이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에 아롱지고 점이 있고 이런 큰 수소나 순염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 야곱이 나뭇가지를 잘라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군데군데 다 벗겨요. 껍질을 다 벗기니까 이게 하얀 줄무늬도 새기고 얼룩얼룩하잖아요. 자, 이걸 만들어서 양과 염소 떼가 물 마시러 오면은 그때 여물통 앞에서 양과 염소 앞에서 계속해서 얼룩덜룩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고. 얼룩덜룩, 얼룩덜룩, 얼룩덜룩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엄마나 아기들이 우리 집 아기가 이런 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진 놓고 혹시 보는 거 아세요? 예,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렇게 예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주 예쁜 아기 사진을 딱 붙여놓고 매일 뚫어다 쳐다보는데요, 이걸 누가 먼저 했느냐? 야곱이 한 거예요. 야곱이 계속해서 양과 염소가 물 마시러 오면은 얼룩덜룩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았더니 어떤 양들이 나오느냐? 얼룩덜룩, 그리고 점 있고 아주 흰 줄무늬가 쫙 생긴 그런 양들과 염소들이 많이 태어나서 결국은 외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부를 기반으로 아버지 이삭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12민족의 조상, 바로 그 사람이 이 야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출오람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맞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어낸 영국의 처칠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눈물과 땀과 피를 바치면, 이게 인간의 3대 액체잖아요. 이걸 바치면 성공하지 못할 리가 없다. 바라기는 오늘 이삭처럼 또 야곱처럼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시고 피와 땀과 눈물이 난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신 청출어람의 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손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